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말하고 축복한다는 말은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건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한다 고백 많이 하시고 또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늘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좀 서늘해졌습니다.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폭염이 이제 조금 누그러들고 이제 덥긴 덥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가을이 오고 나면 이제 또 찬바람이 불겠죠. 참 우리 이 자연은 변함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그대로 흘러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한 자들아, 아니 뭐 우리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하니까 이게 뭐 우리하고 좀 맞나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일단 저는 부자는 아니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또 부자들도 계시겠지만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또 우리한테 해당이 될까,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실수로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영감으로 이 성경을 만드셨고 또 이 성경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성경은 이 부자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좀 뉘앙스가 느낌이 좀 좋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가만히 보면은 좀 성경의 어떤 이 포커스 자체가, 초점 자체가 부자를 향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우리 잘 알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나옵니까? 이 곡식을 이렇게 추수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어떻게 창고에 넣어놓고 하면 창고가 넘치니까 창고 더 하나 지어가 또 넣어놓고,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재산이 많으니까 푹 쉬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이 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자를 그날 밤에 데리고 갑니다. 창고에 그렇게 많이 넣어본들 뭐하냐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그 쌓아져 있는 재산이 너의 생명을 지키느냐? 응? 그렇게 수많은 물질이 네 생명과 네 상황과 형편을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얘기가 나와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부자는 또 어떤 부자입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렇게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이렇게 좀 달라. 나중에는 뭐 어떻게, 그것도 안 되면 나사로를 좀 이렇게 살려가지고 우리 지금 집에 있는 자녀들, 우리 형제들, 그들만이라도 좀 구원해 달라.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 16장 여기 나오는 이 부자의 어떤 이미지라는 것은 참 좀 어리석고 미련하고 좀 안 좋은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부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낙타는 한번 보셨죠? 그죠? 낙타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바늘기는 어떻습니까? 작죠? 여러분 바늘기 잘 안 되죠? 그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 바늘기 이게 실 안 꽂아지죠? 예, 잘 됩니까? 예,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해보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구멍이 작아가지고 그 작은 구멍으로 낙타를 넣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결국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이 부자가 천국. 물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약간 이제 예수님의 초점은 좀 그것과는 좀 다른 어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어떤 말 자체가 가진 어떤 느낌을 볼 때 부자가 구원받고 부자가 은혜 받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도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앞으로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통곡하고 울고 통곡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자들에게 고생이 있을 것이다. 어떤 고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고생이.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 부자에 대해서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 우리 보고 부자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이삭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부자였어요. 다윗도 부자였죠, 왕이잖아요. 근데 왕 중에서도 얼마나 부유했는지 이 성전 지을 수 있는 이 대부분의 것을 다윗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보면요, 부자들도 많아요. 부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부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3영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축복받고 또 하는 사업이나 가정의 일들이 다 형통하고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사는데 되도록이면 잘 되면 좋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고난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뭐 하면 다 망하고 뭐 안 되고 뭐 이러면 누가 우리 보고 예수 믿겠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저 사람들은 뭐 맨날 손만 대면 똥손 손만 대면 다 망해.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보고 하나님 돕나 어쩌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럼 왜 부자에 대해서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부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잘못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재물을 썩었다, 좀 먹었다, 옷이 좀 먹었다. 옷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쌓아놓은 그 옷 가운데 좀이 뭐예요? 좀. 그래서 옷이 상해버려서 이 옷을 쓸 수가 없다. 제가 강도사 때 이제 부목사가 될 무렵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했는데 우리 부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LG 패션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큰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셔가지고 나오셨는데 개인 사업을 이렇게 그런 의류 쪽에 관련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 부장이 되셔서 우리 저하고 이제 교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집에 이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우리 앞으로 중고등부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기도하고 이제 같이 모이는 자리인데 이제 저보고 좀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이랬더니 이제
이좀 아무 말 하지 말고 와보라고. 갔더니 이제 안방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는데 드레스룸을 저한테 쫙 보여주는 양복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쫙 저까지 있는 쫙 양복 색깔별로 막 쫙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분도 이제 뭐 제법 이렇게 사업을 하시니까 돈이 좀 있으신 분이었지만 무슨 옷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나 개인적으로 좀 의아해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산 옷이 아니고 이제 그 패션 회사에서 이제 그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테스트도 하고 사람들이 직원들이 그걸 입어 보면서 뭐 이렇게 좀 수정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치수가 이미 회사에 입력이 돼 있고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그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안 입은 옷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하고 내하고 덩치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입어보시고 사이즈가 맞으면 다 가져가라. 와, 마음에 내가 땡 잡았다 이런 생각이 딱. 진짜 뭐 저는 전도사 강도사 너무 막 양복 막 입어야 되는데 양복은 몇 벌 없고 힘들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땡 잡았어요. 근데 딱 입어보니까요, 팔이 달랑한 거 있잖아요. 내가 키가 커, 그 사람보다. 덩치는 비슷한데 내가 키가 한 15cm쯤 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이가 짧고 팔이 짧은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뭐 이거 짧은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긴 거는 줄이면 되지만 짧은 건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아깝더라고. 그 수많은 옷이 거기 옷장이 뭐 6개까지 마치 여러분 이것과 같이 옷이 그냥 쌓여만 있는 거예요. 물질이 그냥 쌓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좀 먹고 은과 금이 녹슬고 그래서 쓸모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 돈 벌지 마라, 옷 사지 마라, 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모으기만 하고 쌓아놓기만 하는 물질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냥 썩어서 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 좀 먹고 녹슬어 버리고 아무 어떤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런 물건이 되어버리고 만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데요, 뭐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뭐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집을 사야 되겠죠? 처음에는 뭐 조그만한 뭐 집부터 시작해서 좀 큰 집, 더 큰 집, 좀 여유로운 집,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돈 벌고 부자 되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 이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그래 뭐 집 사고 뭐 차 사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 돈 버는 것이라면 별 그냥 영양가 없는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쌓아놓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것은 아무 쓸모 없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일본에 그 지진이 왔을 때 일본은 뭐 금리 자체가 없으니까 은행에 돈 안 넣어놓고 어디 넣어놨다 그래요. 집에 이렇게 돈 현금을 그냥 쌓아놓고 뭐 이렇게 해일이 넘어오니까 다 쓸러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 그렇게 쌓아놓은 돈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평생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모았는데 몸에 병이 와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돈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그리고 열심히 저축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열심히 해야 될 일이에요. 열심히 돈 버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까? 막 돈은 안 벌고 싶습니까? 그냥 막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축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뭐 저축이 지금 요즘 뭐 재산 증식에 도움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차곡차곡 잘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멋있게 사용하라. 이런 말. 우리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모은 어떤 재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모아놓고 그걸로 끝내버릴 거냐?
아니면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끝내버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멋있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 이제 주님 오시는데 돈 쌓아놓은 분들 뭐하냐?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갈 건데 주님 오시는 그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멋지게 주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더 귀하게 사용하라라고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많이 벌든 작게 벌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질의 복을 여러분 잘 붙드시고 이것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잘 쓰시고요. 여러분 개인만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도 쓰시고 이웃들을 위해서도 쓰시고 더 선하고 좋은 일들을 위해서 많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이 벌어들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자, 그다음 6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은 일을 한 품꾼에게 뭘 안 줬다는 얘기예요? 싹스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을 시켰으면 싹스를 줘야 되는 거죠. 싹을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내쳐버린 거예요. 6절에도 보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줘야 할 것을 주지 않고 그 돈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취해가지고 나는 부자가 된 거예요.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벌어들이는 과정이 옳지 않다.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한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자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부정한 저울과 부정한 추, 거짓 저울, 거짓 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그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저울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물건 팔잖아요. 근데 이 추가 저울이 정확하게 기준이 맞아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딱 정량인 추와 어떤 무게를 가지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일부러 무거운 거 혹은 일부러 가벼운 이런 거짓 추를 사용해가지고 달아가지고 무게를 속인다는 거예요. 무게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곡식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조금씩 뭐 거기서 한 10분의 1 정도씩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세이브하면 10명만 팔면 하나가 남는 거예요. 내 돈이 되는 거죠. 주유소에도 그런 게 있다대요. 이제 요즘 다 셀프라서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주유원들이 주유 이렇게 하는 곳 중에 이 주유원들이 이렇게 넣는 기술이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기름이 덜 가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좀 덜 가고 이 뭡니까 미터는 더 올라가고 뭐 이런 기술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알 수 없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주유원이 있는 그 주유소에 가면은 일부러 이제 괜히 마음이 좀 찜찜해가지고 그 하는 걸 이렇게 딱 지켜보고 그래요. 손을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이러면 저 진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거짓으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가 많았죠, 그죠? LH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LH는 뭡니까? 주택을 만들고 토지를 다스리고 이런 기업인데 땅을 이렇게 개발하고 거기에 이제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 우리가 개발할 거니까 개발할 지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자기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다 아름아름 그 땅을 사놓는 거예요. 개발이 되면은 뭐 2배, 3배 값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싼 가격으로 사서 가지고 있다가 개발이 되면은 몇 배나 이렇게 돈을 불려가지고 자기들이 부자가 돼요.
그게 이때까지 그냥 뭐 관례적으로 이때까지 그냥 이렇게 해오다가 최근에 그게 다 들통이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거짓된 방법으로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된 방법으로 돈 버는 거. 뭐 최근에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뭐 주식도 막 거짓으로 알려주고, 내가 주식 거래해주겠다 이래놓고는 안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그게 거짓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돈만 그냥 빼가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리고 뭐 그런 뭐 저는 주식 같은 잘 안 하니까 뭐 저하고는 상관없는데 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아주 기분 나쁜 뉴스를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햄버거 가게에서 이거 기한이 지나면은 버려야 되거든요. 깨끗하고 이렇게 뭐 탈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이 기한을 지켜가지고 햄버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행히 용도는 그렇지 않다고 저쪽 서울 쪽에 어디 몇 군데가 기한이 지난 야채를 그대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햄버거를 또 팔았다네요. 우리 용도에도 있는 햄버거 가게입니다. 그 미음자로 시작하는 햄버거 가게.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유심히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리면 그거 이제 다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걸로 대체하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거짓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벌어들여서 부자가 된다는 것, 그렇게 속이고 사람들의 등을 쳐서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이렇게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원통한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들이 누구의 귀에 들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많이 벌어들이지 못해도, 많이 벌지 못해도 합당한 방법으로 의롭게 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 물론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도 의로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치와 연락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살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살이 져서 사치를 기뻐하게 되고 인생의 즐거움을, 연락, 이것을 즐기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참 부유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참 옛날에는 정말 우리나라에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죠? 저희 집에 아버님도 그 운전을 어디서 배우셨냐면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 시골의 교회, 차가 없으니까 면허는 땄는데 이렇게 차를 이렇게 연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시골의 전도사님, 시골의 목사님이, 시골 교회 목사님이 아버지를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교회 차를 몰고 나가서 연수를 좀 해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직장을 이렇게 구해보라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아버지가 차를 몰고 나갔어요. 아들을 옆에 태우고 이제 연수를 이렇게 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자마자 이제 좌회전을 딱 하는데 이렇게 딱 좌회전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어떻게 좌회전 틀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핸들 풀어야죠, 그죠? 요즘은 이제 다 오토 이렇게 파워 스티어링이 돼 있어서 그냥 손만 놓으면 지가 알아서 핑 돌아가지만 옛날에는 다 파워가 없었거든요. 전부 파워 핸들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파워 핸드, 파워 손으로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근데 운전 초보니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때를 박았어요. 벽을. 근데 세게 박은 건 아니고 툭 박았는데 아버지도 놀라고 나도 놀랐는데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게 없었 사람도 없었고 그냥 담을 그냥 이렇게 툭 차가 이렇게 툭 쳤는데 한 10초쯤 있다가 갑자기 담이 딱 넘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이러면서 시골에 막 와 하고 나와가지고 나는 막 부끄러워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아직도 그 생각이 납니다. 와, 이 차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차가 몇 대 없어가지고 막 차를 서로 빌려가고 뭐 그거 가지고 연습하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파트마다 뭐 집집마다 2대씩 3대씩 뭐 차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경제적으로 위축된 때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 슈퍼카 최고급 차들 있잖아요. 1억, 2억, 3억 막 억대 단위가 되는 이런 차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팔리고 있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때가 아니에요. 다 부자들인 것 같아요. 다 부자. 그리고 이게 저는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자주 쓰는 이야기 중에 뭐냐면 포람페라는 말이 있다네요. 포람페. 이게 뭔지 압니까?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 세 개가 이제 이 슈퍼카 메이커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타는 차들이에요.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근데 이런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올해 무려 100% 이상 증가했대요. 원래 팔았던 그 대수보다도 103.6% 정도 증가했다.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70% 이상 더 많이 팔렸대요. 우리나라에. 도대체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사는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 가운데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이 카푸어라는 말이 있어요. 카푸어. 차는 굉장히 비싼 걸 사고 자기 월급의 뭐 반 혹은 3분의 2 정도를 차값에 다 넣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뭐 몇천만 원짜리 1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을 카푸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을 즐기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어떤 위치를 자랑하는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어떤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참 많이 보는데요. 유튜브의 이 요금 체계 가운데 우리나라랑 중국이 세계적으로 제일 비싸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다른 데는 좀 싼 요금 단계들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싼 요금 단계가 없어요. 그냥 프리미엄 해가지고 그냥 제일 비싼 거 하나 딱 있어요. 우리나라랑 중국이 그렇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랬더니 거기에 좀 분석해 놓은 사람 중에 그 글들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과 중국은 비싼 게 잘 먹힌다는 거예요. 싸면 안 산다는 거예요. 싸면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한대요. 근데 외국에는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싸더라도 기능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우리나라랑 중국은 비싸면 잘 팔린대요. 그래서 비싼 걸 그냥 판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명품들은요, 다른 나라에서 싸게 팔아도 우리나라에는 배로 부르고 세 배로 부르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폼을 잡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좀 인정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에 대해서 너희 마음이 살찌고 있다. 너희 마음이 살찌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유한 그리고 사치스러운 그런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런 것과는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을 향한 동경이나 기대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짤막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부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돈을 사랑함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돈을 벌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계획도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질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물질을 쌓는 것, 물질을 모으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펑펑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뭡니까? 자족하는 비결, 만족하는 비결. 오늘 나의 삶에 만족하고 나의 삶에 기뻐하고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넘어가는 어떤 것을 제어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은 꼭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우리는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루터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물질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자체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는 뭐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느냐면 내 지갑까지도 내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것 가져가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시원찮네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셔요. 근데
저의 짧은 삶을 돌이켜 볼 때,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너무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딱 적당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시험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을 정도, 그 정도를 딱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만족해요. 만족. 하나님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드시고,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작정하고 결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